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아직도 안 나왔네. 너무 빨랐나 본데. 시작. 주여 열어주소서. 이 제목을 보니까 어때요? 안 열어줘가지고 애쓰는 그 마음이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열어주셔서 그래서 탁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열어주셔야 애 태우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안 열어줘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열린 데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니까 3장 8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있어요. 열렸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열어달라고 애를 쓰는 말씀이고 계시록을 갔더니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릴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맨날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못 가면 어쩐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못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모세가 못 갔잖아요. 복 받으러 가는 거. 천국에는 반드시 계셔. 근데 이 복을 못 받고 우리는 말할 땐 항상 영육 천국을 안고 가야 되는데 꼭 천국 가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목사들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왜요? 우리 목사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주일날 옷 예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목사들 핑계시오? 아니 아버지한테 따져봐야 되잖아. 앞으로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탓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 탓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도대체 목사가 되라 해놓고 목사 탓인가 이렇게 하고 연구한 게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한 사람의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아.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비누를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누가 35,000원이래. 어떻게 그렇게 35,000원짜리를 하냐? 계란 하나 600원, 3,000원짜리도 있기는 해. 있기는 하지만은 비누 하나가 나는 아예 안 쓰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안 써. 제 얼굴은 비누를 안 대는 얼굴이에요.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쓰는데 근데 어디다 써보지? 왜? 전문가가 35,000원짜리 비누를 만들어냈다라면은 여러분 써보면서 연구 또 해봐야 되지 않아? 저는 이름이 뭐야? 저는 박사야. 뭐만 갖다 놓으면 연구해. 다른 사람이 연구해도 또 해. 응?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막 열이 나고 가렵고 4-5시간 이후에 막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어요. 제가. 뭔 효과가 있는가 보네.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으면 효과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가렵고 막 불이 나 몸에서 그 이상하다. 내가 볼 때가 왔나? 하나도 안 와서.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샤워를 통에 들어가서 해봐야지.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걸 만들어줬으면 써보면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광고하고 싶어서 나한테 잔뜩 줬고 앞으로 1000개가 있으니까 몇백 개를 나한테 줄지를 몰라. 그런데 이거를 써보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뭐 좋다고 말을 해줘야 내가 준 사람의 그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오늘 이상에 탕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그때 제가
확실히 효과가 있구만. 여러분도 제가 연구한 진리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펑펑, 우리가 펑펑 아니야, 이게 샤워 뭐야 그게? 샤워시 뭐야? 바디워시. 영어를 잘 모르니까 잊어버리지. 그런데 그걸로 하면 때가 3분의 1이 나왔고 이걸로 하니까 3분의 4가 나왔어. 이상하게 씻을 때까지 가렵질 않아. 제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씻어. 땀이 나야 씻으니까. 한 개도 안 가려워서 또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가려워? 이상하네. 이러고 있었더니 오늘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나 이 비누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목사들이 왜 안 되는가를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비누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써보니까 확실하게 뭐가 있네. 이걸 오늘 지금 샤워라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20년에 걸쳐서 목사들이 왜 안 되고, 목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들이 진리를 전했는데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여러분이 사가지고 삶에다 접목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정말로 아무거나 써도 되는 이 비누 하나를 자꾸 주니까 한 번에 섞었어요. 원장은요 교만한 사람이래요. 절대 지가 하는 걸 안 없애요. 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줘도 얼굴에 이거 한 번도 안 됐어. 아직도 안 돼. 그냥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몸에다. 내가 물로 씻든 뭘로 씻든 뭔 상관이요. 내 맘이지. 그러니까 원장은 고집이 세고 원장은 교만하다 지 말로 이래. 근데 자꾸 줘. 하나 줘, 둘 줘, 셋 줘, 넷 줘. 자꾸 줘. 왜 자꾸 주는 거야? 한 번 주면 됐지. 자꾸 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나 했어.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러한가? 나도 정말 그래서 안 되는 게 있나? 이렇게 연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비누 선전이 아니요, 베델의 진리 선전이요. 물론 비누를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써보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요. 그 사람의 자꾸 주면서 광고를 하니까 제 손에 한 5개 이상이 왔을 때사 주면서 그럼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머리에다 하도 5분을 또 걸린다나? 5분을 놔뒀더니 막 불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머리에도 5분 놔두면 안 되는구만. 치매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번에 음악회 갔다 오다가 우리 여인이가 아차 돈을 넣었는데 그냥 왔네. 그 비누가 효과를 못 내. 그 비누가 효과가 그렇게 좋던 비누가 왜 그렇게 안 잊어버려. 치매를 예방해야 되는데 왜 잊어버렸냐고.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 그거 안 썼어도 치매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거 썼는데도 잊어버리고 왔지. 재밌게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것들을 써보기도 하고 또 광고도 해주고 그래야 사람인 거죠. 자, 이렇게 비누 하나를 연구해도 이러는데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나라도 안정되고 평화가 오고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다는 그 진리.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접목을 해야 돼.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끝없이 연구하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자야. 자, 어떤 집사님이 나를 만나재. 어제 그래갖고 만났어. 그랬더니 상담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계속 나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집사님이 원장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듣다가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가르쳐. 그러니까는 집사님 원장은 교만해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면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원장은 교만해서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하실래요? 그랬더니 또 계속 하니까 혹시 신천지세요? 신천지가 그런다던데. 당신 신천지요? 아니에요. 이 진리는요
어떤 학장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데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가르치니까 아니 원장이 교만하다고 했잖아. 원장이 교만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어. 당신 할 얘기는 자신 할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다 없다는 거예요. 당신 눈을 보니까 아닌데? 당신 눈 좀 나한테 떠봐. 당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몸 밖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겨요. 응?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뭔 죄가 그렇게 많아? 응? 한번 예수 믿었으면 됐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싹 해결했는데 뭘 그렇게 잔소리냐. 뒤에 거 모르지. 죄와 사망의 법을. 응?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한 목사들이 붙어가지고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삶이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봤어요? 그러니까 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발 닦기 하라고 그랬는데 발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너 도무지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했는데 발은 언제 닦아요? 밤에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닦죠. 어? 다 안 닦아도 발은 닦아요. 그런데 그에 무슨 얘기겠어요? 반드시 걸어다니는 사람은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잖아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발을 닦아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너와 내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왜? 이분은 지금 나한테 너무나 좋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근데 원장은 더럽게 교만해요. 왜냐면요 원을 지키는 개인 거지 딴 사람 아니거든요. 야, 너 물어서 딱 내 째낀다. 그 얘기를 얼마나 웃었는지.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 목욕하고 발 닦기가 뭐야?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뭐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루에도 제가 말하는 중에도 끝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 발을 닦아야 된다 안 닦아야 된다? 반드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영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얼마나 웃었나 몰라. 가고 나서 혼자 웃었어. 왜냐하면 40만 원을 줬다나 제가. 그런데 아주 너무나 사랑스럽게 줬다는 거야. 그래서 왔대. 근데 원장이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세요? 여러분 40만 원이 뭐야? 완전하게 죽이는 거야. 완전하게 죽여가지고 완전한 가르치는 자로 살리는 게 40만 원이에요.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 간 다음에 생각하니까 완전하게 죽으러 와가지고 왜 그래? 죽을 때 상처를 받는 거지.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침 뱉고 꼬집어 뜯고 욕하고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옆구리 찌르고 죽었는데도 옆구리 찔렀어. 어? 죽었나 보려고. 이런 게 40만 원이야. 근데 너무나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니 내가 혼자 사랑스러운 얼굴로 하지 뭐 신경질 내면서 하냐. 나하고 달라서 찔려서 그러는 거지. 나하고 다르니까 찔려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책 주지 말아겠어요. 난 못 읽어요. 그리고요 앞으로 집사님이 이런 목사님 당신이 은혜 받은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원장님, 목사님 행여나 여기 이분이요 진짜 훌륭해요.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 목사들이 바쁜데 날마다 목사들에게 말씀을 보내요. 아 진짜 난 너무 괴로워요. 그냥 놔두고 너나 보세요. 나도 내가 볼게. 에? 이것은 정말로 평신도들이 필요해가지고 거기다 보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사들에게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각각의 모든 게 달라. 다른데 그걸 갖다
주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하는 말, 원장은 엄청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 좀 해주실래요? 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가르쳤어. 한 가지 물어보니까 뒤로 뻥 자빠져서 대답을 못 해가지고 일부러 대답 못하게 했죠. 그 입을 다물게 하려니까. 그러면서 가르쳐 줬답니다. 제발 사랑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소개할 때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지 마시고. 전하면 안 돼요.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교만해져 버려요.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해져. 아니 딱 이 한 말이 얼마나 신기했나 몰라. 근데 원장은 엄청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그거 꼭 들어야 될까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맞아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교만하다 그러죠. 이게 누구 얘기야?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이제 안 들어주면 그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도 유튜브로 보내주고 또 원치 않는 사람한테는 보내지 말고 또 원하는 사람한테는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보내도 돼요. 근데 뭐 보내지 마라 그러면 보내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자유스럽고 사랑스럽게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답답히 생각해야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해?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와서 바로 목사들을 막 찌르고 때리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세요. 다니면서 정말 목사님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 벌 받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하시되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깨달은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시기 때문에 가만 놔둬라. 때가 되면 할 거 아니냐. 그런다고 이분을 데리고 그 많은 목사들을 두들겨 패면 어떡하냐 그 얘기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어제 됐다니까? 근데 오늘 목사가 저딴 짓 한다고 계속 나한테 성기를 부리니까 어제 됐거든. 어제 목사 됐는데 왜 그래? 이제 목사가 그래도 좀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40년 되고 이래야 좀 멋진 목사가 되지. 지금 막 자기 맘대로 살다 딴 목사가 됐어.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목사가 그런다고. 아, 1일짜리 목사라고 어제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단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나를 고통을 주는 그 말은 뭐를로 열어야 돼요? 전부 연계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도 저한테 고통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한테도 제가 고통 많이 받아요. 여러분한테는 저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광대성에서 몇 개 패버리고 말고 여러분은 고통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성질 내고 도망가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받은 고통이 100개 중에 10개도 말 안 해. 하나만 말하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안 맞지 맞냐? 원장하고 그럼 훈련생이 어떻게 맞아? 목사하고 성도가 어떻게 맞아?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 맞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상처로 받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원장이 못 알아들어 막 가서 찍어. 10번 찍어. 도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대잖아. 응? 그러면 그냥 원장도 찍어. 원장님 그거 아니야. 참 들어봐. 절대 안 들어. 교만하다니까. 왜? 이미 정립된 진리가 있고 이미 정립된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면은 진짜 10번 찍어야 넘어가. 왜 딱 정립이 돼가지고 절대로 쳐내버려. 이러기 때문에 훌륭하게 이미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훌륭하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 하나를 넣으려면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오지 않는 한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독하게 만들기까지 웃고 죽이지 그럼 뭐할로 성질 내고 죽여요? 성질 한번 내면은요 10명 도망가요. 여러분이 왜 준비가 됐다고 했나? 다 준비가 됐는데 2사람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야. 유독이하고 2사람. 이유가 뭐냐? 행위가 준비되지 않은 게 있어서 다시 왔다는 거야. 옷 입으러.
이렇게 꿈을 꿨어 유도기가. 저 꿈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딱 정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거는 애기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아니하시면 할 수 없어.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거를 이 목사님을 세워놓고 왜 이거를 3층을 연구하게 하셨냐면은 이제 된 목사한테 나하고 똑같이 목사가 저러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1일짜리한테도 목사는 목사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목사를 기르고 성도를 기르면서 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니까 삼층천이 있대잖아요. 사도 바울 가서 봤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서 보고 아하 천국에 있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작다 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서 크다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과 하늘은 통일되어 있어. 에베소서 1장 10절. 땅과 하늘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천국에서 크다 가면 아니 그 천국에 가버렸는데 크면 뭐예요? 가서 어디 갔으면 됐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 입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천국에 가서 3층 가고 1층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지도자는 항상 지도자 노릇을 하고요. 거기도 똑같다고 했어요. 통일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무엇이 과연 통일이 되어 있는가? 계속 연구했어.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 천국에서 큰 거는 뭔가? 저 천국에서 크면 뭐하냐고.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4장 이 열린 문을 둔 이 4장을 보면은요, 이 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한테 나의 관을 드리는 사건이 있어요. 천국이 보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막 하는데 이 장로들이 가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관이 뭐예요, 여러분? 면류관이잖아요. 무슨 면류관이? 이 땅에서 금면류관을 쓴 누구들? 우리 예수님의 왕비들. 여러분 금면류관은 왕비들이 쓰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관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부잖아요, 신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처녀가 나오잖아요. 처녀가 나오면은 그 처녀가 무엇이냐면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떤 것이요? 땅에도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요. 땅의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크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영의 것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여기 사람이 막 우르르 모여 있어. 마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천국. 우리나라면 나라, 전 세계면 전 세계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거를 보니까 저는 개딱지만한 요런 설거지통 하나를 놓고 한쪽에 있더라고. 이게 뭐예요? 천국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으로 종이 되었고 앞으로 이 원을 가지고 너는 나한테 배우고 익히면서 나의 신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3층이 하늘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이 땅에도 있잖아요. 백성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야, 에스겔서 4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은 회랑은 좁다 그랬어. 꼭대기 회랑은 좁아요.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좁아요. 어떻게 좁냐면 1층은 백성, 2층은 제자, 3층은 아주 높은 꼭대기인데 이 꼭대기에 누가 갔냐면 모세가 가셨어요. 출애굽기 24장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제자들은 제자의 상과 이 꼭대기의 중간쯤에 있었고요. 그 다음 백성들은 제일 밑에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단계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한번 배우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 됐어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단계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삶에 가서 부딪혀서 깨달을 게 따로 있어.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를 해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배워야 되고, 내가 배운 이 진리가 깨알 반쪽일 거냐 콩알 반쪽일 거냐를 연구하시라고요. 내가 깨알 반쪽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내 입에서는 누가 들어도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마따나 교만이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했는데 교만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다 됐어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의 진리는 이제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이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 드시더니 내가 배우라고 한다면은 그 배우는 시기까지 잘 배우셔야 돼. 그리고 삶에 가서도 끝없이 배우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사랑하는 자들의 책과 사랑하는 자들의 설교와 사랑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열리지, 내가 한 개도 열릴 것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 저를 연계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그냥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요? 죽여도 못 가르쳐요,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저에게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이 여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꿈 해석에 대해서 책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여 신부되는 비결이 이곳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 됐어 이제 그만할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절대로 되는 것이 없어. 하도 씻어야 되고 때려야 되고 뭘 해야 돼서, 아버지 그러면은 훈련은 언제 끝나요? 그러고 물었어. 그랬더니 77이 49래잖아. 그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오는 그날까지 배우고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들어도 교만이 안 나와.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뭔가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죠. 교만하다고. 딱 들으면 교만. 됐어, 다 됐어. 너희가 된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 서는 날이 없어요. 서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날을 뭔가 조금 깨달으면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조금 깨달으면은 다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버리고 막 성경을 파가지고 뭐라고 그래? 죄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죄 없다고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는 몰래 호박씩 갖고 별짓 다 해도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덮어놓고 산다니까. 여러분, 우린 죄인 맞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저기 노래 버려야죠. 뭘로 계속 불러요? 이렇게 불러야지. 나 같은 완전한 사람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가 요한복음 13장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나는 끝까지 죄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깨달은 그날 어떻게 돼? 바로 예수의 피가 덮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용서받고 안 돼. 한 번 용서받고 말어? 지옥 가. 왜? 발 닦지 않으면 난 너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있고요. 여기 어디도 있어. 응?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이 말씀에 있어. 모른대. 신기하잖아. 그 여러분 어디까지 어떻게 모를지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백성들은요, 마태복음 25장에 20살 이하예요. 자, 처녀가 되면 20살 먹었다고 하죠. 18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처녀가 되기 전까지는요, 강도도 구원받아야죠. 강도도 구원받아. 믿으셔요? 강도 구원을 어디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가 왔어.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예수님 말고 양쪽에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한 분이 그렇게 말했어. 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고 막 손가락질했어. 그리고 한 사람은 그러지 마. 그분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 하고 말했더니 뭐라고 했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백성들 20세 이하의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 14장을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다 죽을 때까지 다 죽는 걸 봤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끌 때 입 닥치라 하니까 닥쳤어. 그리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 들어가서 금방 죄죠. 금방 죄지잖아. 하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짐승 잡고 못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다 했어. 해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또 왔다 난리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래 계획된 그거 너희들이 그럴 거다. 그래서 계획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와? 구세주가 온다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고 너희 허물과 너희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구세주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너희가 치료도 받고 그 이름을 믿는 너희가 구원도 받고 다 한다는 거야.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자 강도가 믿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근데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다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얘기 잘 생각을 해봐. 자,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구원을 했는데 식구들이 다 버려서 우리가 이제 돌보고 막 똥치고 한 1년을 복잡하게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돌봤는데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면 죽어도 천국을 안 간대. 죽어도 천국을 안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 이분이 천국을 만약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노인들은 안 돌볼 거예요. 그랬어요. 왜? 절대로 천국을 안 간다는데 밥 먹여주고 이거 뭐 똥 닦아주고 이럴 이유가 뭐 있어. 우리 할머니는 돈이나 갖다 주지 그 할아버지는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약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 이분 구원 안 시켜주면 나는 절대로 노인들하고 안 살아요. 그랬어요. 그 얼마나 아버지가 이런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가 어디 우리 저기 설이 결혼하고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지금 2, 3일째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네 집을 막 쫓아갔어요. 이 동네 식구니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렇게 오그라졌다니까 뭐처럼 다람쥐 채바퀴처럼 떼고 오그라져가지고 끙끙 앓어. 그래서 할아버지 천국 가실라나 보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야 예배 드려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천주교 집안이야. 그 뭐 누구랑 예배 드리냐 혼자. 그냥 다시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가자. 그래서 했더니 아니 이제 간대.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나 천국 갈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기도를 해놓고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딱 이랬으면 이제 못 보겠더라고. 그리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혼자 돌아가셨어. 근데 저한테 뭐 보게 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소망이 있죠? 끝까지 안 간다고 해도 끝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간다고 보여준 게 누구냐면 이게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애기 영혼들 20대 이하짜리. 이제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 모셔가지고 천국 보내드리고 막 이거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고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지 복만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가게 하는 게 1번, 2번은 땅에서도 잘 되게 하는 게 2번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이 뭐냐? 자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높은 산이 딱 나와요. 높은 산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여기 제자 3명을 딱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해랑은 좁아. 이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보통 죽어갖고는 안 돼. 교만하지 마.
바로 다 떨어져 버려요. 왜?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처녀가 되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그 후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고. 문이 닫혔어. 그런데 열어달라고 여기서 고통하며 저기 성경이 그래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몸부림을 하며 이 문을 열어달라고 땀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지.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앞에서 청문문이 닫혀가지고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열어주든가 말든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열어주소서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몸부림, 지옥 가지 않게 한 몸부림이 들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처녀가 되면 시집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영의 처녀가 되어도 시집을 가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 전에는 시집가지 않아요. 아기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43살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세상을 너무 좋아했고 세상으로 나가서 7년 동안 미친 짓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누가 그래, 세상만 좋아해가지고 너는 예수님이 싫어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연구를 했죠. 아짜 예수님한테 내가 결혼하자고 해야지.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네 막 이러고 밤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 거야. 딱 다리만 해. 예수님 다리만 해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막 애기가 이러는 거야. 하도 웃음이 나가지고 어머 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네. 아, 이 색시는 자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막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나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데려다가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셨다네.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성령님. 나한테 소개를 하고 그 애기를 데려다 어디다 갖다 줬냐면은 대학원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대학원이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예요. 대학교하고 대학원은 고시예요, 고시. 삶에서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나를 교만하게 듣지 않고 정말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끌려가는 기초는 어디 있냐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 원장은 교만한 자라고. 기초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연구를 해낸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이 연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예, 제가 터득한 게 깨알 반쪽 맞아요. 저는 콩알 반쪽도 저한테 갖다 붙이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 보세요. 어느 날 모세가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왜?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져 버렸대요. 자 그러면은 이 원장은 어떻게 듣냐면 우리 베델 기도원이 저주받았구나. 모세는 비가 안 와서 간단하게 물이 없어졌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에 물이 변하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바로요 물 맛과 모든 게 다 변해버려요. 사람이 변하면은. 그럼 이 말을 성경을 아는 나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꼴딱 넘어가 버려. 무슨 저주받을 짓을 했나? 무엇을 또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터 고장났잖아. 모세는 12번 얻어 터져야 된다니까. 원장님 모터가 잘못됐나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우리 집 저주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네 집 저주받았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물은요 하루에 70톤이 나와요. 그 사람이 뚫어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물이 맛있는가. 이 물을 한번 맛들면 계속 와서 받아가요. 그런 물을 엄청 깊게 파놨는데 이 물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제가 알아들을 때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우리 집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어떻게 잘못했지? 어떻게 해서 그 물이 없어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고통하며 여러분을 꼬집고 때리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난리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잘못했어. 나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물이 사라졌으니까 물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밤새 가서 회개했어. 아버지 물 나오게 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고목사가 뭐라고 하냐. 원장님 못하고 고장났어. 아, 여러분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왜 이렇게 원장한테 고통을 주는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비가 안 와서 물이 안 나온다?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가뭄이 더 많아도 물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안 받냐고요. 원장이 받는 고통하고 여러분이 받는 고통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용돈 없어서 고통받는 거고 나는 여러분 쌀값 없어서 고통받는 거예요. 아, 여러분 5만 원 없어서 고통받는잖아. 바로 돈만 좀 자유로워지면 이제 대꾸나하고 가버려.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못 주는 거예요. 갈까봐. 일이 안 끝났는데 가면 어떡해요? 가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됐다고 가라고 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응? 왜 두 사람은 남편 문제예요. 남편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무슨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나는 완전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같이 배웁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연구합시다. 저는 막 고통이 막 일어나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열려서 어떻게 죄가 예수 믿으면 없어져 버리냐. 날마다 발닦을처럼 그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 하는데 왜? 거기밖에 못 가더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서 목사님들을 욕하지 않게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안 깨달아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깨달았잖아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알려주면 되지 뭐. 복받을 자들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신부감들이에요. 처녀들. 그럼 처녀한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처녀가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고통하며 아팠던 이유가 기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불이 켜진다면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성령이세요. 성령과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이 불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타서 심지까지 다 타버리죠. 심지는 다 타는 게 뭐냐? 내 몸이 타고 내 삶이 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해요? 달달이 금식하시면 돼요. 오셔서 달달이 금식하시면 기름 준비가 달달이 됩니다. 달달이 열매를 맺는다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달란트 사용을 하지 않았다. 너한테 은사가 있어. 꽃을 만지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비늘을 만지는 은사도 있고 뭐 이 컵을 만드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돕는 거 다 은사가 각각이야. 그럼 그 은사를 사용해라 말아라? 사용해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을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열지 않는 것과 같다. 근데 그걸 무익한 종이라 하여 안 열어주신다 그 얘기야.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 이거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영생의 조건이 여기 다 있어. 그 달란트는 무엇이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끈이야 그 얘기요.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아무 달란트가 없이 그냥 가만 앉아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사람을 돕고 무엇을 갖고 밥을 먹고 사냐는 거예요. 아까 비누 얘기를 했지만 이 비누를 만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서 이걸 만들고 있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비싸게 만들었네. 35,000원이야. 비싼 가격이 있더라고 이게. 머리 2번 감아보고 샤워 3번 해보고 나니까 왜 안 가려? 이상하긴 하다. 그리고 봤더니 때를
다른 비누보다 적어도 5배는 더 빼주더라. 신기하네. 이 사람 달란트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다 지금 있어요. 각각의 이제 교회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은사가 있잖아요. 섬김을 잘한다든지, 나눠주기를 잘한다든지, 여러분 다 있어. 그거를 활용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려운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갇힌 자는 돌아보고, 또 뭐요? 또 뭐 있어요? 배고픈 자는 먹이고 입히고, 이걸 하라는 거야.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달란트가 그거예요. 달란트가 그거 뭐 한다고요? 사람을 돕는다고요. 잘난 척하고 뻑이라고 있는 게 아니요. 교만하라고 있는 게 아니요.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 왜 교만해 근데? 왜 교만해?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깨달은 것을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구나. 오죽하면 제가 깨알 반쪽을 깨달았다고 그걸 깨달았겠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배워야 된다는 증거고, 나는 됐다고 말해버리면 왜 교만하냐 너는? 이렇게 말해버려. 여러분 교만이 질질 흐르는 사람이 있어. 말하는 쪽쪽 교만해. 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지. 베이스가 딱 그렇게 돼갖고 있으니까 말만 하면 교만한 거야. 진짜 상대를 못하겠네. 너무나 잘해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한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는 교만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깨달은 게 요만큼인데 그 위에 꼭대기를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잖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알 반쪽 이상 깨닫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자, 제자산에 올라오면 처녀가 되고요. 여기는 반은 가고 반은 못 가. 어떤 사람이 못 갔다고? 세 가지인데 사실은 2가지요. 달란트 사용을 이런 데 한다. 어려운 사람 돌보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옷 입히고, 돌아보고, 이런 주의종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달란트인데 크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맣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달란트가 1, 2,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저는 몇 개 자게? 전 4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거예요.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왜? 저한테서 잘 그거를 씻고 닦아서 잘 돼갖고 나갈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다른 사람들 힘들잖아. 나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얼마나, 왜? 1달란트자가 아니고 4달란트자라고요. 더 크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어디로 준비되어 있다? 이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열쇠가 그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1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 12개 받은 사람도 있어. 12개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아니고 각각의 은사야. 그게 뭐냐면 상담하고, 또 뭐 성경 열고, 뭐 있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잖아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 이런 것을 또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큰 거는 열쇠예요. 열쇠인데 저한테는 4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하고 맞추는 이런 작업을 20년 동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안 열어줘. 그러니까 처녀가 되면 위험한 게 뭐냐? 씻지 않아서 기름 준비를 못하면 그거는 반드시 위험해. 왜? 여러분 알잖아요. 목사들이 지옥 가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울고, 날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강도같이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 용서해 주셔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백성 중에도. 제자는 무조건 기름 준비 잘 하게 되면 그가 회개시키고 다 하셔요. 그리고 이제 아주 좁은 문은 어디냐? 이 산꼭대기예요. 누가 갔던 높은 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그곳 어디예요? 바로 소리가 들려. 여기는 여러분 높은 곳이에요. 아니 위에서 소리가 들려. 야 이 나쁜 놈아, 저한테 그래. 야 이 개새끼야. 그래. 누구요? 나다. 나 아버지는 욕도 할 줄 아나 봐. 개새끼야. 내가 아는 대로 따라 하시니까. 들려. 그냥 걸어다니면 뭐라 하셔.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바로 위에가 계셔? 소리가 위에서 들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이제 그런데도 그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살고 있는 게 뭐요? 벌지도 않아. 쫓아나가지도 않아. 아버지 주세요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아니 쉽게 벌어서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 내놓으라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아모스 짓게 2천억 내놓으라는 거요. 백성들이 상상이나 하겠어요? 날더러 미쳤다. 하늘에서 진짜 2천억을 주냐? 주죠. 영권이 주어지면 인권이 주어지고, 인권이 주어지면 물권이 주어져요.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또 오시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물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놓으라 하는 것은 내가 주의적으로 돈 벌지 않고 달라 이거요. 남편이 돈 벌지 않고 줄이 서서 달라 이거요. 어떤 사람이 큰 정이 돼? 하나가 꼴딱꼴딱 돈 벌어다 먹여. 기도 안 해.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줘야지, 줘야지. 한쪽에서 돈 벌어다 주면 이렇게 돼. 그 큰 종은 아예 될 생각도 하지 마. 응? 그거 바라고 살아 그냥. 응? 그만큼 하면 돼. 응? 큰 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버리냐? 여러분이 큰 종 될 조짐이 있는 사람이야. 왜? 다 쳐버렸잖아. 다 치고 여기다 데려다 놓으니까 우리 소연이는 핸드폰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소연아, 핸드폰과 함께 너 그 핸드폰 값도 절대로 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랬어. 알았어요. 왜? 생선을 많이 먹고 싶다고 했다잖아 소연이가. 돌봐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소연이는. 여러분은 다 있어.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어 진짜. 1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오로지 여기서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믿고 핸드폰이 끊어져도 행복하기만 해. 왜 그렇게 행복해졌어? 그냥 마냥 좋아.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면 뭐하냐고. 돈을 낼 것이 없어서 끊어져 버리는데. 근데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실 거야. 주실 때는 핸드폰 비도 꼭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것은 꼭 배달해서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왜? 여러분 소연이가 생선을 많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무도 생선 사다 줄 사람이 없는 소연이 하나님께서 차로 갖다 줬어. 끝나기만 하면 계속 갖다 주겠대.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가장 어려움 당하고 가장 돌봐줄 곳이 없고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있지 않아요? 네? 어느 날에요. 또 수박을 30통인가 뭐 50통인가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수박을 실컷 먹었을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도 부부가 다 들어왔어요. 원장님, 제가요 수박 많이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수박을 통째로 갖고 와버렸다니까. 어? 그거 남편이 본 거 꼴딱꼴딱 받아 먹은 게 저예요. 그랬더니 찢어버렸어. 찢어가지고 얼마나 성갈래 목사님이 순박해요. 아주 너무나 순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짜 순박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혼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 월급 다 갖고 와 그랬어. 그럼 안 줘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안 줘버리면 되지. 그런데 뭐냐 그러면 다 뺏겼기 때문에 자기는 공무원도 간다버려. 그렇게 순박한 사람이야. 내가 애기들 키워야 되니까 돈 다 갖고 쉬어. 이랬더니 글쎄 왜 간뒀어? 그랬더니 다 주고 나는 차비도 없는데 뭐.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다 간둬가지고 어떻게 했어? 다 간둬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2천억 내놓으셔요 하나님. 2천억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신랑이 각시가 돈 꼬박꼬박 걸어다 주고 그거 가지고 아이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아이고 저 사람 죽어가는데 못 줘 월급 탈 때까지 써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큰일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안 생겨요. 저는 많은 종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일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왜? 기도를 못해요. 왜? 먹을 것이 생겨버려가지고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열어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시오. 생명의 경각에 달린 거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여 주여 열어줘요 나 죽어요 이래야 되는데 열어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요. 내가 먹을 거 배 땄다네 누구하고 하니 이쓰기하고 똑같아. 내 때에 배 땄다고 좋은데 뭐가 걱정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내 세대 잘 살겠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남자를 쳐가지고 같이 하게 하든가 뭔 일을 해야지 그런 일을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2천억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 2천억만 들어요? 아니에요. 더 들어요. 7,000평이에요. 달라는 거야.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색시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 신랑과 내 거니까 다 내놓으시오. 그 얘기야. 이것을 만난 거는 정말로 성갈래 목사님이 엄청 멋있기 때문에 된 거야. 왜? 월급 다 갖고 나니까 월급 다 필요 없으니까 간둔다고 간둬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한 개도 안 주고 빚만 남겨놓고 자기 갖고 가서 그 사람도 또 줄까봐 싹 털어버렸어. 아버지가 싹 털어버리니까 자신은 산으로 가고 나는 집에서 앉아갖고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야. 어떤 하나님? 주야 열어줘. 안 열어주니까 죽는다고 금식해버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서워. 응? 얼마나 센지 몰라.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우리 저 강도사님, 강간도사님이든가 성이 그 강도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화요일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40일. 또 또랑또랑해졌어.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왜? 40일 금식을 할 때에 아모스가 시작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몸도 안 돼요. 그런데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금식하고 보식하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짠한지 내 대신 저분이 저렇게 육을 죽이고 있구나 하면서 어제도 깊이 있게 어제도 기도하게 하시고 가면 생각나게 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셔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남종과 여종이 있어. 여종의 모든 분들은 거의 돈을 벌어. 남자가 말 안 듣고 크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크게 한 사람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왜? 주여 주여로 그렇게 하니까요. 주여 주여 주시오 그러고 말아. 내가 배 땄다는데 뭐하러 소리를 질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부가 모든 걸 치고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그 얘기야. 여기에 온 식구들이 다 준비됐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늘을 열었다가 너만 오면 돼. 아버지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 배가 따뜻하니까 침노가 안 되더라고. 배부르니까. 근데 배고프게 해버렸더니 침노가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문을 여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깐족깐족 돈을 대주는 걸 엄청 싫어하셔요. 막 불러가지고 돈을 다 정리하고도 그 사람이 갖다 줄 수도 있어. 달달이 대주는 걸 막 엄청 싫어하셔. 왜? 달달이 돈 대주면 그거는 바로 기도 안 해버립니다. 양 목사한테 그랬잖아. 어떤 분이 돈을 달달이 명절 때 갖다 줬대. 그것도 그랬더니 2번 3번 갖다 주니까 이랬다잖아. 야, 너 모세한테 그거 주지 마 이랬대. 그러면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갖고 와서 우리 식구들을 먹였어요. 그러고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갖다 주고 규칙적으로 갖다 주는 걸 싫어하시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모세가 그거 기다리고 있었거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래서 저 하늘에다 대고 주여 내가 10,000원 필요해요, 50,000원 필요해요, 내놓으라고요 이러는 거하고 아버지 언제 장로님이 와요 이건 다르다니까요. 자, 옆으로 기도가 옆으로 가요. 옆으로 기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야죠. 이리 가서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고 주세요 주세요 얼른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는 다 잘렸지만은 우리 양 목사는 여전히 아이들 다 가르치고 여전히 종의 훈련을 잘 멋지게 받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오세요? 나는 몰라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서 죽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예배당 뒤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가지고 연못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거기로 거기 들어있는데 그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더라고. 어떤 사람에게 주여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비가 떨어졌어. 주여 수박 많이 먹고 싶어요. 30통이 와버렸어. 이런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은 무리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무리는 제자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서 다 다릅니다. 자,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모든 것을 거기 다 해놨다고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어갖고는 오시면 못 만납니다. 아무리 열었다고 말을 해도 오시면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요? 오셔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열어가지고는 한 사람도 못 내려. 이제부터 계시록을 어떻게 열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면 올라가냐면 이 계시록은 신부행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나를 산꼭대기에 이 거룩한 제사장 신부로 씻겨주고 닦여줄 성경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될 때 성이 내려와서 크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옷의 엘이다 그랬어요. 카라라 그러죠? 카라라.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전부 갖다 하늘에다 붙여놓고 머리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땅은 바라보지 않아요. 어떻게 안 바라보냐? 난 죄 없어 예수 믿어서.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나는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딱 말하면 바로 교만이 아주 그냥 충천해. 왜 이렇게 교만하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교만해? 너무 완벽하셔서. 여러분 완벽하지 마세요.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완전의 두 가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죠. 첫째, 책망할 때 미안해요 고칠게요. 시작. 미안해요 고칠게요. 두 번째, 칭찬. 어유 감사합니다. 두 가지 다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교만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신부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각각의 차례도 있어요. 여기도 애기도 있고 제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계속적으로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번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 모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가는 길에 주가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려면은 뭐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단적으로 뭐를 배워야 되겠어요? 행위를 배워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자만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는 글자를 가리켜서 머리만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뒤로 호박씨 까고 재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행악. 믿음은 있으되 행함이 없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행위 중에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셨죠? 지혜가 없으므로 나를 살피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훈련 기간을 겪으셔야 돼요. 왜? 준비 안 됐다는 말은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준비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뒷얘기도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피로 그 부족을 덮어서 유월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월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죄가 없어서 산다? 여러분, 인간이 완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 어떻게 원장님이 빼꾸도 신고 하얀 바지 입고 하얀 옷도리 입으면 내가 예수다 그래서 하얀 옷은 안 좋다고 했는데 자기가 꿈을 꾸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 옆에 와서 딱 누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들어오라 그 얘기요. 그래서 꿈에 하얀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하얀 것만 입는 사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백바지만 입어, 백구두만 입어. 그리고 딱 여기 이제 웃도리는 까만 거 입었어. 근데 어느 날 싹 벗고 하얀 와이셔츠에다 하얀 옷을 딱 입고 나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버렸냐면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해버렸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꿈에 나와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엄청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보여주면 이쁘면 행위가 이쁘다, 또 안 이쁘면 행위가 안 이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이쁜데 어떤 옷은 또 엄청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행위가 몇 가지냐면 완전하게 가는데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사역자로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예쁜 옷을 입었다면 한 가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거지 같은 옷을 또 입고 있는 거야. 그저께는 그러더니 헷갈려.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됐는데 두 번째가 안 돼서, 이거는 됐는데 9번째가,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9번째예요. 구원의 조건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서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 자체가 안 나와요. 제가요 항상 여기에 누가 있냐면 꼭 미친 애가 들었어요. 9번 애가 꼭 미친 애가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네가 미친놈이래요. 남편한테 미친놈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잘할까고 애썼어요. 너무 그렇게 비웃지 마요. 애써가지고 미친놈이 나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9가지 10가지가 있는데 가정 문제가 9번인데 그게 뭐야? 완전히 나아갈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가정 문제가. 그러니까 다 했는데 왜 하필이면 9번에 가서 있냐고.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전에 나갈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같이 서셔야 이 일이 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다시 내려서 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빨리 서로 사랑하고 잘 세우시오. 유덕이는 아직도 신랑한테 잘 못하는 게 뭐가 있나? 왜 그래? 또 돌아왔어. 왜? 그것을 나로 말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딱 그 사람이더라고. 제가 해보면은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의 부부 문제는 반드시 둘이 서서 같이 기도하고 애쓸 때 그 일이 된다는 것을, 여기 오래 다니면서도 그걸 못해가지고 애쓰는 그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보는 게 아니라 또 아내가 보는 거야. 응? 근데 좋은 일이 생기는 꼴이 없다니까. 계속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모님이 보다 못해서 남편 목사님이 막 몸을 쳐대니까
아싸 살긴 하시오 그러고 간뒀어요. 세상에 남편이 몸을 쳐대는데 이제 막 죽이려고 달래드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간두고 이제 금식을 2번째 오셨나 3번째 오셨나 이래 죽이려고 하니까 간두셨더라고. 근데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이 덜 돈을 벌고 있는 날 이 아내는 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길은 그렇게 어렵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쪽에 보면은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되어 버림바 되었어요. 여기 말고도 있는데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전토를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전토를 버려야만이 내가 너하고 같이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질 않아 가지고 끝까지 간두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간두더라고. 그러니 내 아내 죽이려고 하면 간두겠지. 응? 성갈래 목사님도 어떻게 하니까 딱 정리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 정리가 딱 됐어요. 제가 도망가니까 정리하더라고. 그건 이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죽음이야. 이제 저분은 발이 제하게 됩니다. 왜? 죽으려고 하니까. 원장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자식들이 다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시는 안 할게요. 이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놓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9번이 가정 문제인데 이 가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만이 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도 돈 벌어다 주는 한 안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그래 너는 그 돈 먹고 살아. 평생 너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이 얘기요. 내가 있는데 왜 네가 돈을 벌어? 누가 있어? 내가 있잖냐. 나 너 먹여줄 수도 있고 입혀줄 수도 있고 네가 순종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나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만 와? 병만 와, 고통만 와, 아픔만 와,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그 고통 중에 들어가서 온 사람들한테 샘플이 돼버려. 뭐가 된다고? 샘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샘플은 안 돼야 돼. 무슨 샘플 돼야 돼? 저같이 샘플에 아유 저 집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신랑도 돌아와서 전부 잘 됐대. 그러면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시오 그렇게 세워놓더라고. 이런 샘플 어떻게 했어요? 데려다가 함께 먹고 함께 쓰는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지만 말아라. 그럼 내가 일을 하마. 그래서 계속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뭐 할 수 없지 뭐 성갈래 목사님 쓰시려면 내가 나가야지. 응?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성갈래 목사님의 귀신이 뚝 떨어져 나갔대요.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내가 뭔가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내가 버는 길밖에 없어. 내 버는 길은 주의 종한테는 죽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나쁜 샘플, 좋은 샘플 2가지가 있어. 사람의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요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나중된 자는 우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 계시는 거고 동서남북은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찾고 나를 높이고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이제 그 금식을 오래 하면서 저기 기도원에서 훈련받고 있는 1년 동안에 뭐라고 하냐 어떤 예언자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나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된 자네 그랬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진짜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금식과 기도 나를 고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먼저 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중에 왔어도 먼저 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 이 얘기요. 달달이 금식하고 나를 씻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길만 가는 거야. 그 길을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셔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유덕이가 자기 신랑한테 잘못해도, 제가 아무리 우리 신랑한테 제대로 못해가지고 맨날 꿀발을 맞아도, 우리 예수님의 피는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6월의 은혜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계속 가면서 천국을 침노하고 해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라 6월절과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피로 덮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아모스는 반드시 이루시고, 이 슬픔에 이르가는 샘플이 아니라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 아모스의 면류관을 받으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 4장의 하늘문이 열린 그 장에 있어요. 그 면류관을 아모스로 받으시고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깨끗이 씻고 닦아 사랑하는 자들이 신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한번 부르겠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은혜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뜻 이루실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